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교회 가운데 분쟁이나 또 헛된 영광을 또 추구하지도 않고 그 때문에 시기질투하지도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자신을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은 뭐예요? 육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을 때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 부어져야 그래야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고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항상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또 그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고 성령의 무슨 교제. 그러니까 사귐도 성령님 안에서의 그 사귀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고 또 긍휼이 있고 그 긍휼로 말미암은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헛된 영광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항상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가정인데 가정 안에서 이제 그 부부가 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그래서 항상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야 원만하게 가정이 또 화목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의 필요가 교사님 교회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가정에서는 이제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이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교회는 또 이제 각자가 다 다른 마음 생각으로 환경에서 자른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위해주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자신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위해주고 또 높여주고 분쟁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을 가지려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본체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몸을 꼬셔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과의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려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제 그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그 오늘 기도일 뒤에 이제 그런 내용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이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그 성령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것이 잘 안 될 때는 어느 때든지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사랑하는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그 마음은 이제 우리의 의지, 아니 그 뭐라 그러더라. 마음은 이제 우리의 정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목숨은 우리의 의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뜻은 지식, 알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처럼 사랑하려는 내 마음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그 은혜가 그 이제 율법의 강령의 말씀의 은혜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율법의 강령의 말씀 의지해서 내 마음과 내 전부를 다 이렇게 의지하고 하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먹어져 가지고 이제 자꾸 주님을 이제 모시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딱 계실 때에 그때 이제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강희동 목사님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이걸 배울 때도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해가지고 3년간이나 구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임해가지고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이제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아무리 사랑을 구해도 사랑이 오지 않고 그것이 한 달 동안이나 안 되는 거를 이제 경험하다가 그 꿈에서 이제 이 강희동 목사님이 성경책으로 전도하러 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너댓발자국 날아가서 이제 날아가게 하시고, 그다음 다시 또 걸어가는데 또 이번엔 더 강하게 불어가지고 완전히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날 수 있구나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집 있는 곳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뛰어오르면서 펄쩍 했는데 조금도 못 날아오고 맥없이 툭 떨어져가지고 터덜터덜 걸어와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막 말을 하다가 깨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을 구하는 거는 내가 구하고, 그러면 기도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이원화되게 알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고쳐주시려고 아무리 사랑을 구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은 성령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이제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바꾸게 되면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배우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믿어졌다는 걸 알고 성령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시인하는 이제 이것이 되면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에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실제로 죽었다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원망, 시기, 불평, 낙심하고 하는 이런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연합하여 죽고 장사되어 가지고 없어진 옛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고 살아날 때는 그 새 사람,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송이 자꾸 은혜를 자꾸 이제 이루면서 또 이렇게 전하면서 자꾸 이제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성령으로 제가 믿어지면은 육체와 함께 종과 핵심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되는 것이 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딱 가지게 되니까 주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바 사람이 사랑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막연하게 무슨 뭐 외적으로 수적으로 뭐 많은 일을 하고 수적으로 있는 물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거에 그 이면에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절 말처럼 뭐 그리스도 안에는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성령님 안에 교제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제 이런 거 거하지 않으면은 지식적으로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어도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서로 물고 먹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어서 육체와 종과 죽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죽으신 거 아파요. 침례 받은 겁니다. 그 에베소서 그 성도들한테 바울 사도가 물어본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는 거는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침례거든요. 그 날마다 성령 침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날마다 구름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구름 아래에서. 그 구름이 그게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몸만 지금 광야에 와 있지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금만 뭐 안 좋으면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냐, 뭐 매장지가 없냐, 이거 뭐 지금 뭐 참외도 뭐 먹을 것도 없고 마늘도 못 먹고 이 맛없는 뭐 이상한 만나만 먹어서 정력 떨어진다 그러면서 육신에 모두를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불신앙.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 2세대 그 19세 이하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구름 아래서 이제 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됐고 그래서 가나안 또 들어가기 전에 입성하기 전에 미리 또 경계를 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먼 나라로 쫓겨가거든. 벌써 예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이 의로워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의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표시를 몸에다 한 게 할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명기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본문이 어디인가는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너희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뭐예요? 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꾸 이렇게 튕겨 나가요. 자꾸 이유를 대고 튕겨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려요? 공고할 때에. 마음이 공고하고 육신이 아프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낮아질 때에 가난해지거든요. 그때 돈이 없어서도 가난하고 건강이 없어서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다 의지하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온전히 회개해가지고, 온전한 회개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은혜를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와 정과의 힘이 실제로 죽는 거를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자고 얘기하면은 이상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로 십자가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도 이제 말씀 중에 그런 사람 중에 그런 말씀했지만은 목숨 주고 사랑하려고 하면 성도들 다 도망간다. 어떻게 목숨 주고 사랑하는 얘기를 전하냐? 목숨 주고 사랑하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게 이게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구나. 그러면은 그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거를 붙들지 않으면은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예수 한다고 다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라고 말하면은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 계명이 빠진 거는요, 예수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것을 명했다고 그랬거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을 명령한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질 때에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의나 노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면요. 알지도 않지만 그렇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에게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회복하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주 십자가에 사랑 그대로 임해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위로하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계속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은요 그거는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언제나 그거를 성령으로 믿어서
육체와 정과의 죽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사실 때 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이제 주님을 자꾸 배우니까 삶 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 가 있는 성도들, 또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우리도 마음은 하늘에 있지만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땅 아래 있는 자들 뭐예요? 땅 아래는 지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다 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예수님만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이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있을 때나 없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는 거, 항상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이 소중함을 알고 항상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잘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부족하다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온전한 구원을 지키는 개념입니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사랑하려고 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져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하려고 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한테 쓴 편지, 고린도 2장에서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내 안에서 친히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데, 이 소원이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투윌이거든요. 투윌인데 그 의지라는 뜻도 있거든요. 의지라는 뜻이 있잖아요. 의지. 그래서 아까 이제 율법의 강령에서 사랑을 구할 때에 그 의지, 우리의 마음, 지정의, 우리의 마음 정, 그리고 지식은 이제 아는 거, 그리고 의는 우리의 의지, 목숨이 의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정이고 우리의 목숨은 의지, 그리고 우리의 뜻은 뭐예요? 제가 밝혔네. 목숨은 의지, 맞고 뜻은 또 지식이다.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 지정이가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랑한 사람을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의 강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을 하려고 하되 내 마음에 소원을 하는데, 이 소원이 이게 자꾸 사랑을 구하다 보니까 의지, 내 마음의 의지와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사랑을 하려고 하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을 구하면은, 이 사랑 구할 때 그 예수님 율법의 강력한 사랑을 구하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임할 때 곧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의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 임하니까 그럴 때 마음을 품게 돼가지고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하고 사랑을 따라 위로하고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은 항상 그럴 때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게 되고 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거스리는 세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대적해서 점점점 주의 밤이 깊어가지만은 또 교회에서 볼 때는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는 뭐예요?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처럼 사랑하는 그 예수 사랑, 이 예수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된 겁니다. 다 그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다 신랑이 더디오니까 졸며 자되 그러다가 신랑이다 그러니까 다 졸다가 신랑 하다가 보니까 막 등불이 꺼져가거든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 기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뭐냐?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저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거했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한 그 믿음이 곧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심판날에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혼인잔치 신랑이 딱 맞을 때 이제 다 그 꺼져가는 등불에다가 기름에 여분의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이게 사랑 안에 우리가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이 은혜.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몸행 죽여서 난 죽고 주님이 사셔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했다는 사람처럼 사랑은 그 사랑을 딱 가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항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와 계신데 우리의 동의를 나의 의지와 동의를 받아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셔야 내 몸이 드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은혜를 자꾸 나의 구원을 또 온전케 하고 나의 구원을 이루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자꾸 가르쳐가지고 다 이렇게 은혜 안에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서로의 증인이 되고 자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목재가 막 부흥하고 막 해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 사람은요 다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거 누렸으니까 너는 저 세상에 누릴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다 드리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받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바울사도가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한 사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지고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않고 너희도 그 수고도 떼지 않고 해가지고 너희도 그 말씀의 다른 일이 잘 되고 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서로의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 봉사 위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그 재물 위에 그리고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는 이거 붓는 그 제사예요. 붓는 제사. 그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 그거 이제 관제거든요. 부활관제. 그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관제, 한번 제사 이 관제는 그냥 부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싹 그렇게 드려질지라도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된다면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리니. 그래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이제 은혜를 우리가 늘 추구하고 배우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 그리스도 마음을 품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그 사랑 안에 위로가 있고 또 격려도 있고 교제, 성령님 안에 교제도 있고 권면도 있고 또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헛된 영광을 구해가지고 서로 그냥 높아지고 시기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인정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아도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한테도 직접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는 죽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서로의 자랑과 기쁨과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